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에 맞게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기도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말씀과 맞는 말씀인데,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바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일날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10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섬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3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 그리고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탐심하지 말라, 이거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10계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대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의 2번째 계명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형성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잘 드려야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그러한 마음이, 우상을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처음에 동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은밀한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 생각, 내 활동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으면 주일날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오면 돼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신상화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은 나와라 뚝딱 해주세요. 아니면은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비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신상화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부적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죠. 불상 앞에 찾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되면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무슨 신 다 찾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이나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안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에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내가 보이는 영역 안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 도깨비 방망입니다, 요건 들어주세요, 뚝딱 하는 것이 우상 숭배. 너는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사로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지목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뭐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지목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하고는 좀 달리,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갔어요. 그러나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다 희생하는 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종결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화목제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죠. 제물을 잡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잡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갖고 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즉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다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 제물을 잡는 것이, 내가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짐승을 다 각을 떠서 내장 끄집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지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할 때 화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희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려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가나 단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또 하나 함께 나눌 때 화목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소, 양, 이렇게 염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비둘기. 제물이 이제 조금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근데 화목제물에는 특별한 특징이 뭐냐? 비둘기로는 화목제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으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 가운데 비둘기는 제외되었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의 실제 필요한 양식과 입을 옷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을 볼 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특징 하나가 뭐냐? 화목제물을 잡으면 그거를 나눠 먹어야지 되는데 그날에 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소 한 마리를 나눠 먹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먹고도 남아요. 그죠? 우리 여전도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소, 뼈로 또 사골 끓이면 그거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뼈든 고기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자는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만에 다 소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자가 화목제물의 음식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불러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자의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고 적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어떻게 사람을 동원해야지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상이나 성품이 안 좋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관계의 대상이 좋은 관계를 넘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을 다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가증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모임도 해제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눠야지 되거든요. 내 구역의 식구들, 안 나오는 식구들 찾아가 권면해서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목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쭉 나가다 맨 마지막 5절에 보면은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물은 다른 제사인데 어째서 화목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온 몸을 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 제물 위에 화목 제물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화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화목도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과 가족 간의 분쟁과 다툼이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면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권력자가 그렇게 해, 너 나눠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복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물건을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 예배드리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희생과 헌신입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화목하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시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제단을 쌓는데 제단은 토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그냥 쌓았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이방 종교의 제단을 보면 금으로 만든 금신상,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은으로 멋지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반해 토단, 흙으로 쌓은 제단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그 제단은 그 어떤 제단보다도 귀중한 제단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정교하게 꾸며졌던 그런 우상 신상이나 우상 제단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토단으로 쌓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깎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단의 외형적인 모양에 치중하다가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돋구어서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그 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다듬은 돌은 어떻게 보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가 또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단의 모양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회처럼 막 불러 찬양하고 나면은 예배 끝나고서 속이 시원해. 후련한 것 같아. 그 예배는 내가 만족한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여기 모서리 있네? 깎아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이게 안 맞네? 그 시간은 안 드리고 다른 시간에 드려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임의대로 자꾸 변형시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9시 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쫙 입고 나오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뭐예요? 잠옷 차림? 머리 빗지 않아도 돼요. 세수 안 해도 돼요. 핸드폰 딱 놓고 보면 돼요. 예배자의 복장이나 자세나,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어차피 녹화 방송이니까 이따가 내가 4시나 5시나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단에 정을 대지 말라. 깎지 말라. 너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예배를 조정하거나 다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편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바른 예배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층계로 단 위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 단 위에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은 우리처럼 바지가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된 거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하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하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단 위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사람의 하체는 부끄러움 또는 수치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나아갈 때 범죄하지 말라.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머물고 있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악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임의대로 내 편한 대로 정을 대는 것이 아니라 깎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